지난 한 주간 하나님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사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 주간 하나님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살았던가,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지만 절망의 마음으로 살았던가, 아니면 별 생각 없이 살았던가. 여러분의 지난 한 주간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어렵고 어두운 소식이 많지만 여전히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언제나 나에게 최고와 최선의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삶에서 희망을 잃지 마시고 하나님 때문에 늘 희망을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자체가 희망입니다.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일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희망은 우리의 선택이기도 합니다. 누가 희망을 선택하는가?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희망은 누가 선택하는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지난 한 주 나는 희망을 선택하며 살았던가? 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히 그리스도인은 희망을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과 유다처럼 희망이 아니라 절망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왜 하나님의 자녀가 희망을 선택하지 않으며 살게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늘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귀를 기울여 듣는다는 말은 듣고자 하는 자세로 마음을 열고 듣는다는 말입니다.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이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줍니다. 반드시 줍니다. 그래서 순종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희망을 선택하는 순종의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가 말씀의 영향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나왔다가 말씀의 영향을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일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 한 주간의 삶에서 순종하는 삶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싶어하는 순종이 무엇일까? 일상에서의 순종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를 한번 돌아보세요. 지난 한 주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에게 순종하며 사셨어요? 일상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나가기까지는 많이 고뇌합니다. 갈등도 참 많이 하죠. 할까 말까.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자꾸 하고 싶지?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전쟁을 하죠.
그래서라도 우리가 순종을 선택하는 자리에 나가면 다행인데 많은 경우는 갈등을 하지만 결국은 불순종을 선택하는 자리로 나가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을 다 보시고 계세요. 지난 한 주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던가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불순종을 선택했던 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순종을 선택했던 삶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에스겔 33장 14절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였어도 그가 자기의 죄에서 떠나 돌이켜서 법과 의를 행하여 전당물을 돌려주고 탈취한 물건을 보상하여 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규정들을 따라 살아 악한 일을 하지 않으면 그는 죽지 않고 반드시 살 것이다. 여러분, 죄를 떠난다는 말의 의미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규례를 따라 사는 것과 아울러 우리의 일상에서 전당물을 돌려줘야 됩니다. 빼앗아오고 훔쳐온 탈취한 것들을 보상해 주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일상에서 전당물을 돌려주지 않고 탈취한 것을 갚아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것을 다 보시고 계셨어요. 신앙생활을 하지만 일상에서 욕심이 정말 많고 너무너무 이기적이고 훔치고 속이고 이런 행위를 버리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게 딴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에요. 일상에서 말이에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거든요. 회개하라는 말이 뭐냐? 그런 행위를 버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현대에 와서 죄가 얼마나 많아졌어요. 젊은이들이 지을 수 있는 죄, 중년의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죄, 나이가 든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죄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 일상에서 죄를 떠나 살고 계시나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그저 우리가 순종한다는 게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좀 시간 내서 기도하고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상을 보세요. 선지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일상적인 삶을 많이 언급하십니다. 공의가 없다. 똑같은 얘기 다시 반복해서 하겠습니다. 왜 일상에서 순종이 안 될까? 에스겔 33장 30절에서 32절인데요. 좀 길긴 하지만 자주 읽는 구절이 아니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 사람아, 내 민족의 자손 모두가 단밑이나 집 문간에서 내 얘기를 하며 자기들끼리 서로 말하기를 어서 가서 주님께서 그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드러나 보자 하면서 마치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무슨 구경거리를 보러 오듯이 너에게 올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내가 하는 말을 듣기만 할 뿐 그 말에 복종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이 입으로는 달갑게 여기면서도 마음으로는 자기들의 욕심을 따르기 때문이다. 그들은 너를 악기를 잘 다루는 듣기 좋은 목소리로 사랑의 노래나 부르는 가수쯤으로 생각한다. 내가 하는 말을 듣기만 할 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시켜서 한 그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 그때야 비로소 그들 가운데 예언자가 있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거의 망했어요. 그래서 포로로 2번 잡혀갔습니다. BC 597년에 잡혀가고 605년에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가 살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예언하고 있던 에스겔 선지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내 민족의 자손 모두가 담 밑에서나 문간에 모여서 에스겔 너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어서 가서 주님께서 그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드러나 보자고 하면서 마치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무슨 구경거리를 보러 오듯이 너에게 나올 것이다. 근데 그들은 네가 하는 말을 듣기는 하지만 그 말에 복종하지는 않을 거다. 네 말을 달갑게 여기는 듯 하지만 마음으로는 자기 욕심을 따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선지자인 너를 가수쯤으로 생각할 거다. 귀담아 듣고 실천하려는 각오가 하나도 없이 그저 감미로운 음악을 듣듯이 아무런 부담이 없이 선지자들의 말을 들으러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태도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복종하지 않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지만 어떤 자세로 듣느냐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혹시 가수가 부르는 노래처럼 아무런 부담이 없이 무슨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나 보자 라는 마음으로 혹시 말씀을 듣고 계시진 않나요? 근데요, 그렇게 부담 없이 아주 가볍게 털어 넘겼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날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날이 반드시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날에는 하나님 말씀을 귓전으로 흘려보낸 사람들이 들어의 정신이 번쩍 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어쩌면 우리는요, 많은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 말씀을 무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너는 복음을 전파하라. 다 어쩌면 우리는 귓전으로 흘려 넘길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날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았던 삶 외에는 남는 게 없습니다. 근데 그날에 가서 깨달으면 너무 늦은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경외함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날 가슴치며 후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경외함으로 들으면 순종의 자리에 나갈 수 있어요. 경험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면 우리가 일상에서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영향을 못 받으면 안 돼요. 아는데 안 돼요. 늘 패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희망을 선택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때 하나님께서 세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전해주는 말씀을 가수가 공연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했어요. 이번 주는 복음을 들고 나가는 주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의 지체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영적으로 무장하면 반드시 복음의 신을 신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복음의 신을 신고 잃어버린 영혼에게 나가는 행위는 지금 영적으로 승리하고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만약 우리가 복음의 신을 신지 못하고 있다면 이미 영적으로 무장이 해제가 된 것이며, 그 상태는 이미 영적으로 패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말하지 않는 것이 왜 영적으로 패배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침묵하면, 지체된 우리가 침묵하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사라집니다.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어둠으로 덮으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 중에 하나가 뭐냐? 성도들로 하여금 복음에 대해서 침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존재해도 별 문제가 없어지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다른 걸 잘해도 복음을 말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이미 영적으로 패배한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에게 복음의 신발이 있는가? 없다면 다시 무장 해제가 됐구나. 다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겠다. 그리고 무장하는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8개월째 매주 매월 마지막 주에 복음을 들고 나가고 있습니다. 벌써 8개월이 됐어요. 8개월쯤 지났으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스스로 경계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을 전했다로 끝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말했으니까 할 일을 다 했다가 아니라 이 복음이 생명을 살리잖아요. 이 복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잖아요.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생명을 얻는 역사를 보는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점점 강해져서 어쩌면 빤한 얘기를 내가 했는데 이 복음이 역사를 해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굴복되는 역사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나타날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입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입게 될 때 복음의 현장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고 영혼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돌아오는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서려면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 지금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시고 계시지만 매월 마지막 주는 특별히 성령의 능력 입기를 사모하며 3시간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밤에 안 되는 분은 낮에 오셔서 기도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함께 모여서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던 것처럼 저는 그렇게 기도하다가 성령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성령의 능력이 임한다면 전도의 현장에서 생명을 얻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십시오.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고 있어요. 전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동체를 붙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뭔가를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내일부터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 모두를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갈망하는 마음으로 성령님께 사로잡히고자 하는 열망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냥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은 하나님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동일한 사랑으로 그리고 자비로 우리의 삶을 지금도 이끌어 가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향해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게 마땅할 텐데, 그런데 말입니다. 의외로 하나님께 실망한 사람이 많아요. 의외로 하나님께 마음이 상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닫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에요.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최선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그분에게 실망하고 그분에게 마음 상하고 그분에게 마음을 닫을 수가 있겠어요? 혹시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마음 닫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마음 상하진 않았나요? 하나님 때문에 실망하진 않았나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근데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향해서 가지는 태도를 보면 우리 하나님을 향해 가지는 태도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기도 해요. 육신의 부모가 우리에게 해주는 사랑이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가까워요. 하나님의 사랑하고 똑같진 않지만 가장 가까운 게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많은 자녀들이 부모님을 향해서 마음이 상해 있기도 하고 부모님 때문에 실망하기도 하고 부모님을 향해서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만나보면 부모님에게 마음 상한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상할 수 있고 닫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이 상한다, 마음이 다친다, 그 말은 우리가 어리고 미숙하기 때문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저도 부모님을 향해서 마음이 상한 적이 있었던가, 서운한 적이 있었던가 생각해 보니까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에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마음을 닫는 이유는 되게 이런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했어요.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게 했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우리 마음이 이제 낙심하죠. 그 무엇인가를 정말 원했는데 하나님이 안 이루어졌어요. 이때도 우리가 마음이 상할 수 있어요. 이게 내 인생의 제일 중요한 고비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그냥 무산시켰어요. 우리 마음이 상하죠. 또 어떤 때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이렇게 주실 거야 라는 기대를 하고 나갔는데 하나님이 내 기대에 미치지 않게 하실 때 우리 마음이 상해요. 하나님한테. 그리고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져도 우리가 낙심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런 이유들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상했거나 또 낙심했거나 마음을 이렇게 닫고 계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삶이 힘들어지면 우리는 처음에는 그 사안 때문에 속상해하고 힘들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자녀가 힘들게 하면 자녀 때문에 속상해하고 힘들어요. 배우자가 많이 힘들게 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배우자 때문에 속상해하고 힘들어합니다. 형편이 많이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과 형편을 보면서 속상해하고 힘들어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질 않아요. 그렇게 하다가 시간이 조금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환경과 사람에게로 향했던 이 속상함과 힘들어짐의 화살은 다 하나님께로 갑니다. 다 하나님께로 가요. 힘든 상황을 주신 하나님이 원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배우자를 바꾸어지지 않고 자녀가 정신을 못 차리도록 방치하시는 하나님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면, 관계가 어려워지면 결국에는 이 화살이 다 하나님께로 향해서 하나님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마음을 닫게 돼요. 이걸 조심해야 돼요. 어떻게 극복할 수 있냐?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원망의 화살이 하나님께 가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때문에 마음 닫지 않을 수 있고 마음 상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다시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이런 측면에서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미숙함과 왜곡된 시각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실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데,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첫째가 뭐냐? 그림이 다를 때. 그림이 다를 때. 저마다 우리는 인생의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내 인생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5년 뒤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내가 나이 60이 되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다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다 그림.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자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서 하나님도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근데 내가 그리고 있는 그림하고 하나님이 그리고 있는 그림이 맞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느 그림을 이루어 가실까요? 내 삶에서 하나님의 그림을 이루어 갑니다. 그러니까 내 그림은 안 그려져요. 그래서 내가 그리고 있는 그림하고 하나님이 그린 그림이 다르면 반드시 실망하고 마음 상하고 낙담하는 자리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고 있는 그림이 과연 하나님이 그리게 하신 그림인가를 우리는 계속해서 돌아봐야 되고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린 욕심이 들어가 있고 세속적이고 정욕이 들어가 있는 이 그림은 그리는 것은 자유지만 하나님은 안 이루어줍니다.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그림과 하나님의 그림이 다르다. 어느 걸 버려야 될까요? 하나님의 그림을 버리지 말고 내 그림을 버려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그림을 버리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짧은 기도, 2분이면 충분히 가능한 이 기도를 예수님은 1시간씩 3번, 그리고
피와 같은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말은 내 그림을 내려놓는 게 간단하지 않다는 얘기겠죠. 그래도 내 그림은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림이 내 인생 가운데 그려지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에게 낙심하고 실망할 수 있는 계기가 줄어듭니다. 두 번째, 하나님하고 같은 그림을 그려도 마음이 상하거나 낙심할 수 있어요. 그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시간차입니다. 시간차.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게 하신 그림을 그리고 있어도 이 그림이 이루어지는 시기를 우리는 계속 생각하죠. 이때가 제일 좋겠다. 이때가 제일 좋겠다. 다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그때 가서 그림이 딱 이루어지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이때가 가장 좋은 때라고 생각했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하나님 안 그려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또 실망합니다. 예. 엘리야와 모세가 이런 이유로 낙심하고 하나님께 마음이 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다윗도요,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가 10대 후반으로 보이는데 왕은 30살에 됐거든요. 그러니까 10년 이상의 시간차가 있었는데 그 10년의 세월을 이렇게 성경에서 보면 왕이 되는 것은 고사하고 생명을 유지하는 것조차 힘겨운 상황들이 계속 반복됐어요. 근데 다윗은 이 시간차를 잘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그리게 하신 그림을 완성했어요. 왕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이 시간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차가 왜 생길까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때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시간의 차이가 왜 생길까요? 이건 수준의 차이입니다. 수준. 하나님하고 우리의 수준은 많이 다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부모하고 자식하고 관점이 다르고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아이가 안 되는 걸 막 달라고 떼를 쓰잖아요. 부모가 줍니까? 안 주죠. 어떤 건 안 줍니다. 아무리 때를 써도 안 줘요. 왜냐하면 부모가 생각하는 최선과 아이가 생각하는 최선이 다르기 때문에. 아이는 뭐 그냥 막 때를 써서 무조건 자기에게 해가 되는 것도 달라고 하지만 어떤 거는요, 아무리 때를 써도 부모가 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그리게 하신 그림이어도 그 그림이 완성되는 시간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마음대로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은 하나님만이 최선의 시간을 아신다는 말입니다. 그분은 전지하시잖아. 시작과 끝을 아시잖아. 다 보고 계시잖아. 동시에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 그분이 선택하는 것, 그분의 때가 최선이죠. 그분은 언제나 최선으로 인도하십니다. 자, 그래서 시차를 극복하려고 하면 첫째, 지금 내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을 내게 필요한 일로 받아야 됩니다. 아, 이게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그림을 그리며 나가다가 제일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분명히 기도할 때 응답을 주셨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내 자녀가 기도의 응답을 이루는 방향이 아니라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더 멀리 가버립니다. 이럴 때 우리가 참 힘들어져요. 거꾸로 가면. 남편을 위해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남편이 마음이 점점 좀 말랑말랑해지는 게 아니라 더 하나님을 향해서
대들고 마음 닫고 거꾸로 자꾸 간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를 참 힘들게 하죠.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사실은 난제죠. 참 풀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비슷한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기다릴 수 있는데 내가 원하는 방향, 내가 그리고 있는 하나님이 그리게 하신 그림의 방향이 아니라 거꾸로 멀리 가고 있으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이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자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 일이 나에게 필요한 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힘든 일, 그 이해하기 힘든 일, 과연 필요한 일인가? 그렇습니다. 필요한 일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다 필요한 일입니다. 다 필요한 일입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아하, 그 사람의 그 반응,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힘든 상황 다 필요한 일이구나. 예, 그렇게 한번 고백해 봅니다. 다 필요한 일입니다. 예, 다 필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힘든 이유는 하나님이 그리게 하신 그림의 반대로 가는 것 때문에 힘든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상황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다가 결국은 어디로 간다고요? 화살이 다 하나님께로 가죠. 근데요, 우리의 삶과 혹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볼 때 어떤 경우라도 이 원망과 불평의 화살이 하나님께로 가지 않게 해야 됩니다. 가면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닫습니다. 가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가, 관점이 나빠집니다. 안 가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안 갈 수 있을까요? 이해는 안 되지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이 나에게 필요한 일로 받으면 원망이 없어져요. 필요한 일이니까. 힘은 들지만 나한테 필요한 일이야.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걸 주시는데 내가 원망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필요한 일로 받으면 원망이 없어져요. 여러분 남편이 힘들게 할 때 필요한 일이야. 자식이 너무 나를 힘들게 할 때 필요한 일이야. 필요한 일로 받으면 원망이 없어져요.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일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해하기 힘들고 어려운 일을 생각해 보시죠.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일을 주실까? 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내 곁에 붙여놓고 나를 괴롭게 할까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저 일은, 내가 겪고 있는 이 일은 내게 필요한 일이어서 하나님이 주셨구나 라고 받으면 원망이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필요한 걸 줬는데 원망할 이유가 없지 않겠어요? 혹시 하나님이 그리게 하신 그림과 반대가 되는 일이 자꾸 일어나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마음을 추스리려고 해도 자꾸 낙심이 되고 힘들어지십니까? 이런 경우도 있죠. 내가 이만큼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내 자녀들을 책임져 주겠지. 그래서 엇길로 안 가고 때가 되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겠지.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 내 자식이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힘들죠. 내가 주님에게 이만큼 충성하면 내 남편 좀 주님께 획 좀 돌아오게 하나님께서 이랬으면 좋겠는데 남편이 안 그래요. 점점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살 때 좀 어렵지 않도록 필요를 좀 채워 주셔야 되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않을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이런 대목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요, 사람 힘들게 하고 상황 힘들게 할 때 주로 뭘 보느냐 하면 힘들게 하는 사람만 쳐다보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상황을 계속 쳐다보는데요. 그러니까 힘들잖아. 이때 말이에요. 나를 봐야 됩니다. 힘들게 하는 사람, 변하지 않는 상황이 아니라 나를 봐야 돼요. 빚어지고 있는 나, 밴댕이 속인 내 마음을 넓혀 가시는 하나님 손길, 점점 강해지고 있는 나, 겸손해지고 있는 나를 봐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일들을 겪을 때요, 자신을 보십시오. 자신을 보십시오. 나의 모남, 나의 부족함, 나의 교만함, 대개 사람은요, 못 봐요. 못 봅니다. 가끔씩은요,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자기 힘들어 죽겠다고, 그 사람 때문에 정말 미치겠다고 얘기합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속으로 말하죠. 당신이 문제네. 당신이 고쳐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요, 우리를 못 봐요. 우리는 다 우리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 우리 자신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 상대가 바뀔 것을 계속 요구하죠. 근데요, 그 힘든 상황,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기를 봐야 됩니다. 자기를 봐야 돼요. 사람이 너무 자기를 못 보니까 정치권에서는 신조 사자성어입니다. 내로남불. 뭔지 아시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때는 로맨스라고 미화시켜서 말하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라고 정죄해요. 이거 우리거든요. 예. 근데 이런 태도는요, 웬만해서는 안 고쳐집니다. 인간은요, 지독하게 안 변하는 존재입니다. 진짜 변하지 않습니다. 안 변해요. 예. 그 꼬장꼬장한 그 태도는요, 진짜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하니까 변화시켜야 되잖아. 어떻게 하냐? 빠져나갈 수 없는 자리에 세웁니다. 이래도 빠져나갈 수 없고 저래도 빠져나갈 수 없는 구덩이에 집어넣어놓고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십니다. 때로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헤어나올 수 없는 자리에 하나님이 푹 빠뜨려 놔요. 그래서 막 힘들어합니다.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넓혀지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힘들 때요, 너무 이해가 안 될 때 자신을 보십시오. 자신을 보십시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나를 단련해요. 왜냐하면 멀리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도 우리는 상관 안 하거든요. 평생에 한두 번 보는 사람이 힘들게 하는 건 신경 안 씁니다. 안 보면 되니까. 근데 자녀는 매일 봐야 되잖아. 배우자는 늘 같이 붙어 있잖아. 이 사람이 힘들게 하는 건 진짜 힘든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면 가까이 있는 사람을 동원해야 돼요. 하나님도 다 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면 여러분 자신을 보시길 바랍니다. 자신을. 환갑전에다 인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 환갑전 인간 된다. 훌륭한 겁니다. 훌륭한 거예요. 요즘
저는 저를 참 많이 보게 돼요. 제 안에 있는 것도 많이 보게 되고. 나를 보니까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나를 보니까. 나를 빚어야겠다. 나 좀 고쳐야 되겠다. 좀 더 많이 깎일 게 필요하네? 근데 이거는 상황 속에 안 들어가면 알아도 안 돼요. 알아도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쓰시려고 하면 일단 만들어야 되잖아. 그렇죠? 만들어야 돼요. 힘들 때 자기를 보십시오. 두 번째 시차를 극복하려면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삶을 이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나의 삶을 이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을 이끄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을 말할 때 다윗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을 해요.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세요. 이 여호와께서라는 표현을 다윗이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지만 계속 도망다니고 있어요. 죽음의 고비를 넘기는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때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한결같이 그 일을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하셨다. 여호와께서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해요. 사무엘상 24장 10절, 12절, 15절인데요. 읽지는 않겠습니다. 배경이 이거예요.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3,000명을 거느리고 엔게디 광야로 와요. 그리고 들염소 바위가 있는 곳에 왔다가 사울이 뒤를 보려고 동굴 속으로 들어갔어요. 뒤를 보려고. 성경에 뒤를 보러 갔다는 것은 갔다는 겁니다. 근데 마침 다윗이 그 동굴 척 깊은 곳에 있는 거예요. 사울은 그 안에 다윗이 있는 것도 모르고 거기서 지금 뒤를 보고 있어요. 다윗의 부하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우리 손에 넘겼으니까 당장 죽입시다. 그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줄을 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이다. 그리고는 치질 않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가만히 가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잘라서 와요. 그 사울이 뒤를 다보고 나갔어요. 다윗도 따라 나갑니다. 그리고 다윗이 말을 하는데요. 요지가 이거예요. 사울을 향해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겼습니다. 누가 넘겼어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왕과 나 사이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서 왕에게 보복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셔서 나의 억울함을 푸실 것입니다. 벌어지는 일,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을 다윗은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이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다윗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도 이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말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25장 32절에서 34절입니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마온 지방의 부자요 불량자인 매우 미련한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예요. 굉장히 부자였어요. 양털을 깎는 날이었어요. 고대에는 양털을 깎는 날은 축제의 날이거든요. 가면 이렇게 음식도 나눠주고 그렇게 합니다. 다윗이 소년을 보내요. 그런데 이 나발이 다윗이 보낸 소년들에게
다윗을 막 욕을 해요. 오늘날 주인을 떠나서 지 맘대로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다.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정체불명의 사람에게 왜 내 떡을 주고 내 포도를 주겠냐, 이렇게 모욕을 했어요. 소년이 돌아와서 다윗에게 보고를 합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다윗의 600명의 사람이 이 나발이 양을 치고 염소를 먹일 때 주변에서 울타리가 되어줬거든요. 이 호의를 악으로 갚는 나발을 다윗이 치러 가자, 칼을 칼집에 꽂아라, 그리고 나가요. 근데 이 나발의 종들이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에게 상황을 쭉 설명합니다. 이 얘기를 들은 아비가일이 급하게 음식을 준비하고 다윗을 찾아 나가요. 그리고 길에서 만났어요. 아비가일의 얘기를 다윗이 다 듣고 나서 이렇게 말해요.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시다.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시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아무리 시차가 많이 생겨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간다면 시차가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100년의 시차가 난들 문제가 되겠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되잖아요. 사무엘상 25장 39절입니다. 읽진 않겠습니다. 눈으로 보십시오. 이 일이 있고 난 열흘 후에 나발이 죽었어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다. 여호와께서 나발을 죽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나의 모욕을 갚아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여호와께서 하셨다. 다윗은 자신의 삶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여호와께서 하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여호와께서 하셨다고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달라질 거예요. 사무엘상 26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두 번 있었어요. 첫 번째는 제가 염소바위 통굴에 있었던 일이고요. 두 번째가 이 10사람들이 사울이 있는 기바에 가서 다윗이 지금 하길라산에 숨어 있다고 밀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잡겠다고 또 3,000명을 데리고 하길라산까지 찾아왔어요. 다윗이 몇 명의 부하와 함께 하길라산 속에 진치고 있는 사울을 가만히 찾아가서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가요. 사울이 누워서 창을 옆에 이렇게 탁 꽂아놓고 지금 자고 있거든요. 맘만 먹으면 창을 빼서 바로 찌르면 죽잖아. 아비새가 그렇게 말했어요. 두 번 찌를 게 없겠습니다. 죽이게 허락만 해주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똑같이 말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했다. 나는 내 손으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치지 않겠다는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 죽이면 다윗은 계속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도망자로 살아야 돼요. 죽이면 끝나잖아. 안 죽여요. 무슨 얘기인가? 설령 내가 도망자로 사는 한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내 손으로 행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내가 더 오랜 세월을 도망자로 살더라도 더 오랜 세월을 피신하며 사는 한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겠다.
그리고 안 죽이고 또 도망가요. 또 도망가요.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기특했겠어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인정하거든. 다윗은요 10년 이상의 세월을 도망가고 피하고 망명하고 숨고 미친 체하고 반복이에요. 블레셋으로 도망갔다가 미친 체하고 다시 살아나왔다가 모압으로 갔다가 하나님이 갓 선제를 통해서 돌아가려 하니까 돌아왔다가 또 나중에 블레셋 가서 1년 4개월 동안 시글락성에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힘겨운 시간을 보냈지만 맘만 먹으면 죽일 수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처분을 끝까지 기다렸어요. 나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간이 의미 없는 시간이었겠어요? 아마 이 10년 이상의 세월 동안 다윗은 많이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내면이 많이 넓어졌을 것이고 강해졌을 것이고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지금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이끄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서두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서 행해서 일을 끝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처분할 때까지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하나님께 받은 약속으로 하나님이 그리게 하신 그림이 몇 개 있었어요. 그 중에 어떤 그림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어떤 그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루어지지 않는 이 그림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답답해했습니다. 가끔씩 상황이 나빠지면 조바심이 생기고 마음이 불편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삶을 보면서 내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이 내게 필요한 일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삶을 이끄신다는 믿음을 갖게 되면서 그림과 반대되는 상황이 펼쳐져도 평안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지금 우리의 인생을 이끄십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잠깐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끄시고 계시는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디로 어떻게 이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인생을 돌아보면서 다윗처럼 여호와를 주어로 해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말해 보십시오. 여호와를 주어로 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하셨구나. 여호와께서 하셨구나. 그러면 시차가 아무리 많이 생겨도 우리는 시차 때문에 마음이 상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그 일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 일이 내가 잘났기 때문이거나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닙니다. 그 일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닙니다. 아, 이거 여호와께서 하셨구나 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근데 여호와께서 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반대로 잘 안 되고 힘들게 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그거를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로 재수가 없어서 그렇게 되었다. 운이 나빠서 그렇게 되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누가 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요. 잘 될 때에도
여호와께서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요. 잘못되는 일을 겪었을 때도 여호와께서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좋은 일을 만나든 힘든 일을 만나든 우리는 다윗처럼 여호와께서 하셨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사무엘하 5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셨다고 말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나를 왕으로 세웠다. 여호와께서 이 나라를 높이셨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잘 될 때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내가 주어가 되면 교만해지죠. 내가 주어가 되는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돼요. 우리는 신앙 안에서 여호와가 주어가 되어야 아무리 성공해도 겸손할 수 있고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잘 될 때 다윗처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세우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나라를 높이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에게도 힘든 순간이 많았어요.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에서 12절인데요.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눈으로 보십시오. 배경을 설명하면 이겁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합니다. 헤브론에 가서 반역을 했어요. 다윗이 반역한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을 가고 있어요. 얼마나 힘든 순간입니까? 얼마나 만감이 교차를 했겠어요. 아들이 반역해서 아버지가 지금 쫓겨나고 있어요. 도망가고 있어요. 이 힘든 마음이 정말 어려운 이 상황에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 시므이라는 사람이 강 건너편에서 다윗과 신하들 향해서 돌을 막 집어던지고 먼지를 일으키면서 다윗을 계속해서 저주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주했어요.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이 말을 계속합니다. 그렇게 다윗을 향해서 계속 돌을 집어던져요. 너무 피곤하고 예민해 있는 다윗이 맘만 먹으면 죽일 수 있어요. 주변에 있는 다윗의 신복들이 말합니다. 저 개 같은 것 당장 제가 죽이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미니 내가 어찌 그리 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에게 있냐.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실지 모른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저주하라고 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저 사람을 죽일 수 있냐. 다 받아라, 다 들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도 사실은 다윗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당하는 거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당할 수 있죠. 비난받는 거 힘들어하지 마세요.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저주하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또 할 수도 있잖아. 다윗처럼 우리는 대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시므이를 통해서 다윗을 저주하라고 했다면 내가 그걸 들어야지. 내가 저 사람을 죽이면 되겠냐? 다 들어요. 다 들어요. 다윗은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 일을 여호와께서 이끄신다고 믿었습니다. 믿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을 계속해서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저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힘으로 그 사람을 제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들으십시오. 당하십시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수용할 수 있는. 사실은 힘든 일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다윗처럼 우리의 일상을 여호와 하나님을 주어로 해서 말하며 삽시다. 지난 한 주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길게는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지나온 인생길에서 겪었던 수많은 일들 가운데 그 수많은 일들을 나는 과연 누가 주어가 되어서 말했던가? 내가 주어였던가? 하나님이 주어였던가? 제3자가 주어였던가? 나는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여호와께서 이끄셨다라고 고백하였던가? 그리고 고백할 수 있는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인생을 말할 때,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 인생을 표현할 때 언제나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인생을 한번 이렇게 돌아봤어요. 지난주를 돌아봤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해외 선교회 이사장으로 세우셔서 교단의 해외 선교회를 섬기게 하셨고 이번 이사회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공동체가 들어야 할 말씀을 제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중심 공동체에 부흥을 주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지금도 이루시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에 대한 열망을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내 곁에 두셔서 나를 넓은 그릇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더 넓은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성장통을 겪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한없이 부족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일상을 언제나 여호와를 주어로 말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하셨어요.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다윗처럼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상황에서 불평과 원망과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닫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일이고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계속 말하는 것을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건을 겪을 때마다 그렇게 말하십시오. 여호와께서 하셨다고.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것이 우리 입에 붙은 말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인정해서 오늘 내가 어떤 일을 겪든지 모두 나에게 필요한 일로 받음으로 얼마만큼의 시차가 있더라도 시차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그 시차를 잘
극복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